주 예배가 시작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명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모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러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잠거리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넘치는 은혜 누리고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넘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낯설고 두려울 때가 있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됨을 또 주님은 산 밑의 백합이며 빛나는 새벽별임을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두씩 번갈아가면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저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이 자리에 계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랑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앞에 이슬처럼 나온 이 청년들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밭이 옥토처럼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새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 집에서 여기 몇몇 친구들은 같이 땡스기빙 우리 터키도 나누고 음식도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그 교회 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스토니 학생들하고는 크게 시간을 못 보내고 노래방 가서 재밌게 시간 보내는가 모르겠어요. 네. 말씀에 앞서서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겨울 방학이 곧 오는데 이제 겨울 방학하고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스테이하고 공부를 할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오프캠에서 이렇게 방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나 아니면 우리 진모 형제나 아니면 태연
은혜할 때 은혜, 언어할 때. 언어, 태은, 미안해요. 아니요. 태은. 그 태은 형제가 요한 두세 블락 근처에 사는데 사실은 지난 학기부터 그 집 주인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그 학생들이 되면은 우리가 전체로 집을 통째로 렌트를 얻어서 우리가 방값을 정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는데 그게 잘 못 됐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한 뭐 200불 뭐 이렇게 저렴하게 그 오프캠을 그 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지도 않고 특히 교회하고 가까워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스테이 하거나 아니면 다음 학기에 오프 캠프를 준비한 학생들은 저나 우리 태원 형제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멤버를 모아서 집 전체를 한꺼번에 렌트해서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생각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을 치면은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한국 국어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 한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확실히 붙드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너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 믿음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믿음이 자기가 어떤 이제 갖고 있던 신념이나 확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자기만의 그 복음,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기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데 나 이걸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시련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흔들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1절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도 좀 애매해.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뭔가? 믿음의 출처가 바라는 것인데 뭘 바라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면은 학교를 잘 졸업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거 아니면은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거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줘야 되니까 이걸 붙들어야 되지.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맞는데 믿음의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전체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보는 그 전체의 그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앞서 가지고 있는 게 10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적혀져 있나 그러죠? 왜 적혀졌나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말로 히브리인들에게 적은 편지인 거예요. 히브리인이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그 후에 히브리서가 적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어요. 근데 거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로마가 그 땅을 식민지하를 통치하는데 유대교를 인정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가 법적으로 믿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맞아 죽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부활하는 것까지 봤어. 그래서 수십 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씀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삶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핍박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기다리는 언약의 말씀에 예수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게 왜 그래?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 크리스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그들에게 쓰여진 게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뼈아끼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것, 재림의 그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상급을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의 이 실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내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고대하고 붙들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아나니.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교회를 다니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천지를 만든 모든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진정으로 정말로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2018년 오늘 내한테 사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게 거의 내한테 별 의미가 없어. 내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뭐가 있는 거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파이널 시험 치는 그게 더 훨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기분이 어떻게 따라가지고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분에 이르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신분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훨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별로 내한테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알아지면은 우리가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 꺼내면 스마트폰 이게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학교 건물 사람이 지었잖아요. 이 교회 예배당 사람이 지었잖아요. 밖에 굴러가는 자동차 하나하나 부품이 만들어져서 조립이 돼서 사람이 지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지었고 사람이 지었고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이 사람이 한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에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이거 얘기하면 잘 내한테 안 와닿아. 저거 지금 저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담하고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가인은 농사 짓는 걸 해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목축을 했는데 첫 양의 새끼를 잡아서 기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제껴두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고 왜 동생 제사만 받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난 그 낯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네가 왜 낯빛이 화가 났냐? 그 내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주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정말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와가지고 앉아있거나 여기 앉아와서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예배에 비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네가 진정으로 네 중심에서 기뻐 나가는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죄가 여기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죄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를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예배의 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죄가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진짜 갖고 노는 거예요. 막 저녁에 막 누워있는데 동영상 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요즘에는 손가락 몇 개 누르면은 남자 여자가 벌거벗고 나와서 별짓이 않은 게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미국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잡지책 막 구겨진 거 남자 여자가 벗고 있는 그거 하나 갖고 오면 막 동네가 난리 나서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남학 중학교 애들이 그거 어떻게 손해 보려고 막 신기하고 한 번도 여자의 모습 못 봤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손가락만이지요. 두세 번만 눌러버리면은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 손가락을 움직이고 네 생각대로 하고 의지를 줬어.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그렇게 많이 막 이상한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전혀 심판도 안 받고 힘든 것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없고 잘하고 내 아는 저 친구는 내보다 더 심한 친구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거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진짜로 그럼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 벌 줘야 되지. 왜 그러냐고. 그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탄도 이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여러분 교회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믿음하고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하고 하나님에 있는 그 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로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게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이거 봐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 벌을 안 줘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벌써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으면은 자동적으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탄의 그 타겟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저거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이 죄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내가 예배를 빠지면은 주일날 예배 빠졌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덩쿵 예를 들어서 클럽 활동한단 말이에요.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늦게 일날 못 갔구나.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빠졌구나 이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덩쿵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는 거지만 예배는 교회는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삶이 있고 생명의 권원이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아무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자가 없어요. 좀 불행한 거예요. 정말 교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내가 교회를 빠졌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악한 죄랑 사와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 죄에 져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은 존재예요. 첫 번째로 살인을 당한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에 들어가 있냐?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주님의 나라, 복음을 붙들이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상, 그 붙들어야 되는 것, 바라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출세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강과 이 땅에 사는 행복과 추구하는 것,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에녹이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은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에녹이 누구냐 그러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결혼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성천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년 뒤에 홍수가 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녹이 첫 번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듣고 그 이름에 무두셀라, 얘가 심판에 있다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지금 그걸 얘기하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건 자체 두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집에 막둥이가 지연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 보면은 워러바르를 그러니까 코스코에 사 먹어요. 워러바르를 사가지고 먹는데 그 바르 하나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빈 바르를 갖고 가면은 카운터에서 하나에 5전씩 카운트해 5센트 카운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 100개 갖고 가면은 한 5불 뭐 6불이 돈을 주는 거예요. 수십 개 모아가면은 가베지 백에 큰 거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넣게 되면 카운트 해가지고 1불 2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그걸 돈 모아가지고 그 캔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만 5불도 벌고 3불도 벌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기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또 꼬맹이 지연이가 아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밖에 나가서 캔 주고 올게요. 하루 종일 나가서 5전짜리 5센트짜리 그 빈 물병을 주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아빠 오늘 200개 주었어요. 300개 주었어요. 갖고 와가지고 아빠 오늘은 7불 벌었어. 아빠 오늘 5불 벌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훌륭하다. 어우 기뻐라. 이렇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아빠가. 아빠가 야 지금 이 집이 지금 다 이끄고 네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지금 왜 그러냐? 아빠가 뭘 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잘 때 잘 자고, 예? 피아노 치라 그러면 피아노 치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막둥이 그 초등학교 10살밖에 안 된 애를 보내가지고 물병 5센트 하는 것을 야 오늘은 300개니까 네가 주고 와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물병 줍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그 5센트짜리 물병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얼마나 열어보겠어요? 안 열어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들어있는데 이걸 안 봐. 안 보고는 나 물병 주러 갈래. 나 5센트짜리 줘. 좀 오다 보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만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바이블 스터디 우리 꼬맹이 놓고 너희들 차 최고 비싼 게 이 세상에 뭐니? 그러니까 람보르기니요 이렇게 하더라. 람보르기니 꼬맹이도 알아.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뭐 나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뭐 십만 불도 넘어간대 뭐 람보르기니를 샀어. 그러면 거기에 뭐 슈퍼카기 때문에 버튼하고 뭐 누르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타는 그 혼다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렇지 않,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람보르기니를 탔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야, 이 버튼 누르면은 뭐 엔진을 바꿔야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슈퍼로 뭐 파워 올라오고 그걸 막 매뉴얼을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람보르기니 그 타고 야 물병 주라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람보르기니는 비싸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열리고 이렇게 해야 오래 타고 그 제작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정확하고 숙지해야 그 슈퍼카가 제대로 작동하고 오래 타고 그 밸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면은 여러분 죽어서 람보르기니 10대 주고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은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슈퍼카가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교회는, 여기 있는 예배는,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이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5센트짜리 물병 주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믿으면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그 동생이 연락 와서 전사님 혜림이가 많이 아픈데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샤워하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 따님인데 목사님 4명 중에 그 둘째가 딸이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맨하탄에 있는 그 법원에 검찰청에 검사예요. 13년 동안. 그 친구가 얼마나 무서운 검사냐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헬렌 안인데 일절이 없어요.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악명 높아 그 검사가. 그 헬렌이 내가 가끔 봐요. 무슨 결혼식하고 내가 그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데 야 헬렌 요즘도 야 감옥 많이 보내냐 그러면은 전사님 세상에 나쁜 인간들 너무 많아요. 내가 다 보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 감당 야 좀 살살해라. 조금 봐줘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걔는 한번 케이스를 받으면은 물으면 안 놔줘. 밤 12시까지 지 혼자 맨하탄의 그 검찰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또 아침 되면 또 나가고.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확실하니까 힘든 케이스가 있으면 다 보내는 거예요. 성격이 집중하고 끝까지 하니까 과로사. 뇌가 터져버리고 뇌가 73년생 제 아내랑 나이가 같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뉴욕에 와서 참 존경하시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 헬렌 어머님이에요. 그분이 사모님이 내가 퀸즈 중앙 장로교회 여러분들 그 우리 새뜨지 교회 가는데 거기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 8년 동안 유수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내가 신분이 없어져가지고 한국 돌아갈 때 내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다 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제가 수요일 날 그 사모님 갔어. 병원에 갔는데 입구에 그 노쇼 하스피럴 여기 33 엑시트 가면 그 북쪽에 있는 여기서 가장 큰 병원이 스토니브룩도 큰 병원이 있지만 거기 가면 1층에 요즘에는 병원에 들어갈 때 신분을 다 체크를 해요. 신분을 체크하는데 그 스크립 가드가 어디 가냐고 누구 가냐고 헬레나 함에 간다 그러니까 그 가드가 벌써 다 알아.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 헬렌이 그 검찰청 빌딩 전체 스크립 가드도 체크해가지고 IT 멤버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했대. 그래가지고 하루도 너무 많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1층의 라비에 있는 사람들이 헬레나를 다 아는 거예요. 4층 중환자실에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또 갔어. 또 갔는데 애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눈을 감고 내가 주의를 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붓고 있고. 그래서 제가 헬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을 만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얼굴이 여러분 한국 사람 어때? 만약에 이 딸이 검찰에서 10몇 년 일하고 이제 판사가 돼야 될 사람이고 이게 최고로 잘 나가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이 과로사에 있으면은 그 부모의 슬픔이 어떻겠어요? 한국 같으면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내 딸 살려내라 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사모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어. 갔더니만 아유 우리 헬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출혈돼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살아있는 것보다 장기를 도네이션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부모님이 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무슨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이 사모님은 믿음으로 딸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그 나라가 확실히 있는 게 그분 마음속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렵거나 슬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보다 먼저 그 나라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현경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상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은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거에서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계속해서 죄가 갖고 노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뭡니까? 자란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버리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부탁하는 거는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해결되더라도 또 큰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은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믿음. 말씀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워하지만 종국에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핍박받고 나는 힘들 게 없고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 깊고 있는 이 깊은 죄를 끄집어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그 더러운 죄를 보면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이 죄가 정말 더럽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요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분이 천국 간다더라, 교회에 나와서 대충 성경책 들고 오고 대충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대충 아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문은 그 길부터 협착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쉽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기록된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상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게 되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혜림이가 제 아내랑 동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3년생.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그거 내가 73년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어떻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그 많은 성도를 기억력이 좋아서 그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속속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리북 나오면은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고 이렇게 다들치지만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지평을 높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큰 미국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또 차를 타고 나오면 곳곳에 차들이 집에 파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곧 돌아가신 노인들만 속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자기 손해 보지 않고 자기 것만 5세트짜리 물병 주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 빛깔 좋은 데서 조개 껍질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돌아가서 여러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겁니다. 더러운 죄,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런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 죄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성령과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죄를 이겨야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아버지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덩쿵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왜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떠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만졌을 것입니다.